오늘은 고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리 어른들 앞에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게, 또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앞에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또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것, 깨닫게 하신 것을 나누게 하실 때 그 어떤 영혼은 반드시 힘과 위로를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늘도 섰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오늘 찬양할 때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와, 이렇게 이 LA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니, 이런 날에 정말 이렇게 예배하러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니, 그것도 이렇게 젊은이들이 LA 멀리서 이렇게 올 수가 있다니 너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이고 빛 가운데 있고 승리하고 영광을 누릴 때는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고 나면 유혹 가운데, 또 어둠 가운데, 고난 가운데, 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 지루함과 기다림 가운데 쓰러지게 될 때, 그때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들을 다잡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승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돌아간 그 자리에서 이 전을 나서면서 우리는 수많은 악과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는 말들과 싸울 텐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오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졌던 질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어지고, 예수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문제가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해질까를 고민했는데, 말씀은,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느냐에 대한 초점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많은 부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을까 초점이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자라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와, 지금 안 돼도 나중엔 잘 돼, 이런 식으로 해석하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그 운명 지어 놓으셨는데, 즉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predestined 해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닮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맏아들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우리가 구하는 거 다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인가 하고 고민했는데, 주님의 관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를 깨끗한 그릇을 만드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새 포도주를 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내 포도 부대부터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 부대인, 우리 가죽 부대인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쏟아 부어주시는 축복도 다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넘칠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통을 당연히 싫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즐거울 것인가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자연스럽게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고통이라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아무도 고통에 피할 갈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고통을 겪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기 때문에. 여기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한 것인지 마음에 공감이 되시면 하나씩 한번 손을 들어 보실게요. 자, 고난이 힘든 이유. 첫 번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고난 자체보다 고난을 왜 당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힘들다.
예. 손 안 드셔도 돼요. 예. 안 될 것 같다 보니까. 예. 그 힘들죠. 신기해요. 하나님이 평탄한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의 택하시면 이 사람이 너무 어려움을 겪게 돼. 저도 공부 잘하고 장가가고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부르시고 응답하고 나서 미국에 딱 보내지고 나서 몇 개월 만에 저희 부모님 가게가 날아가 버렸어요. 예. 그렇게 잘 돼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저에게 보내주시기로, 몇천 불이죠. 그렇게 약속 받고 왔는데, 그리고 나서 딱 몇 달 있다가 쫄딱 거지가 됐습니다. 저희가. 왠지 몰라요. 그렇게 잘 되더니 식당이었거든요. 그런데 조류 독감 한번 오니까 뭐 6개, 7개까지 막 나가던 식당이 그냥 주르르르 물을 닫고 전화 오셨습니다. 기정아, 미안한데 돈을 한 푼도 못 보낸다. 예. 거기서 네가 살아남든지 아니면 돌아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다윗을 택하셨는데 어린 목동으로 순탄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택하시고 나니까 그 인생에 줄줄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10대, 20대를 온통 다 배신자와 도망자라는 누명을 쓰고 들에서 자고 동굴에서 자고 미친 채 하고 그러면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 고난의 문제가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해도 참 그 남자친구는 나타나질 않고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예, 기도해도 그 여자친구는 나타나지 않고, 기도해도 돈은 안 주어지고 그렇습니다. 직장은 안 구해지고, 기도해도 힘들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것도 괜찮은데 계속 더 나빠지는, 더 그냥 그 자리에서도.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부담되었던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새벽마다 나오는 우리 청년이 있어요. LA에서 여기까지 기도하러 새벽에 나오는데, 그 청년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제 온 가족 구원이에요. 구원. 새벽에 LA에서 택시를 타고 내려옵니다. 새벽 기도를 4시쯤에 일어나서 옵니다.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아버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근데 아버지의 핍박이 너무 심해집니다. 너 그 교회는 왜 가냐? 너 예수 믿고 뭐 하는 거냐? 막 욕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없다. 근데 그분은 어느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이분을 우리 집사님 없으면 안 됩니다. 집사님 믿음이 너무 좋으신 분이면 이렇게 칭찬해 줘요. 근데 집에 오면 예수는 없다. 다큐멘터리 보고 왜 기도하러 가냐 이렇게 핍박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힘이 빠지죠. 아버지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이 아버지가 올까 말까 하신데 암이 덜컹 걸리셨어요. 또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어머니도 암이 덜컹 걸리셨어요. 너무하잖아요. 기도하면 돼. 점점 그 동생은 막 방황합니다. 이런 때가 있죠. 기도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고통스러워지는. 그래서 고난이 힘듭니다. 세 번째는, 자, 이 스토리가 끝이 아닙니다. 이따가 반전 스토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데 저 나쁜 사람은 잘 된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그런데 찬양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는데 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고, 교회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오고, 진짜 술 퍼마시고 놀러다니고, 나 걔 삶을 아는데 걔는 정말 나쁜 애인데 걔는 남자들이 줄줄줄줄 따라다니고, 뭐 비즈니스도 얘기를 하면 그렇죠. 법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드러내고자 하는데 잘 안 돼. 기도하면서 하는데. 그런데 막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비즈니스는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언제까지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제가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그 지원이 탁 끊어지고 나서 처갓집 살이로 들어갔습니다. 처갓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막 이런 삶 저런 삶을 살아보고 안 해봤던 일도 해보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요, 뭐 영어가 돼야죠, 영어가. 그래서 핸드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뛰고 딜리버리 뛰다가 LA로 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그 시간이 저한테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영어로 전화를 안 해도 되니까. 영어로 전화가 오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야, 저걸 받아 말아. 예. 그냥 딜리버리 시키면 그 시간은 좋은 거예요. 그냥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한참 일이 꼬일 때는요, 3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돈을 준다고 했는데 돈을 안 줘요, 사장님. 그리고 체크를 줬는데 책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빵꾸가 나는 거죠. 그래서 또 집어넣으니까 제 은행에서 제 계좌를 닫아버렸어요. 이거 자꾸 안 되는, 뭐 된다고 해서 약속해서 집어넣었는데, 그러니 은행 계좌도 열 수가 없어요. 3개월 동안 일은 했고 집으로 가져온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 잡이 없어요. 그럼 매일매일 어디 가냐? 우리의 18번지 은혜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도 잡도 안 주시고 돈도 안 주시고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또 어렵게 한 가지 일을 진짜 다 포기하고 나 무슨 일이라도 해야겠다 해서 가발 공장에 제가 그냥 들어갔어요. 막 신문 보다 그냥 가발 공장에 들어갔는데, 그 하는 일이 뭐냐면 웨어하우스에서 포장하고 컴퓨터 두들겨서 레이블 찍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고요, 겨울에는 히터가 없어요. 거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두 친구, 라티노 친구 마리오와 율리온가 뭐 이름이 그런데, 그 친구랑 둘이 이 더운 날에 땀을 펄펄 흘리고, 그 겨울 때는 정말 너무 춥잖아요, LA. 그러면서 박스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와, 그 중국에서 가발이 들어와서 컨테이너가 들어오면 그날 죽는 날이에요. 그냥 달리 들고 그 박스를, 그 컨테이너를 띄는데요. 와. 근데 그건 괜찮아요. 하나님, 나 공부 잘하고 있는데 사명이 있다 하셔서 환상 보여주시고 보내주셨어. 그래서 순종하고 가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이거 뭐 그걸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가야지. 저 박스 만들고 있는 박스, 저 박스 진짜 잘 만듭니다. 이사할 때 쫙쫙쫙 착착착 그러면 박스 하나 딱 만들어지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박스 만드는 건 괜찮은데 우리 친구들이랑,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냐, 그게 힘들더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 말씀드린 것 중에 뭐 다 종목은 다르죠. 종목은 다른데, 야, 여기 중에 한 가지 나도 공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한 가지 이상? 아닌 분들은 진짜 금수저시네, 금수저. 한 가지 이상. 기도해도 안 되고 끝도 안 보이고, 나 이러다 시집 갈 수 있는지, 나 이러다 장가 갈 수 있는지, 나 이러다 병 고쳐질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일을 겪으면서 말씀으로 제가 위로받은 사실은, 깨달은 사실은, 첫 번째, 우리 좀 역설이긴 한데 우리 같이 옆에 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눌까요? 고통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고통을 당해야, 고난을 당해야 비로소 우리가 가벼워집니다.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될 걸로 믿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기 원하시는데 제일 먼저 뭘 명령하시죠? 내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입니다. 땅에 던져라. 이제 80세가 된 목동이 아니죠. 이제는 목자 할아버지, 이 모세에게 지팡이는 뭐냐면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요, 힘이요, 보호무기요, 공격무기요, 그의 일기장이요, 그의 영광이요, 그의 모든 것이요, 그의 명예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지팡이는 양을 치는 지팡이가 아니라 무기도 되고 또 디딤돌도 되고, 그것으로 또 공격도 하고, 맹수를,
그리고 일기장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빼곡하게 내가 사자를 잡은 날, 내가 곰을 잡은 날, 이런 것들을 기록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지팡이를 땅에다 던지라는 것입니다. 던졌더니 그것이 독사가 되었고, 성경에 보면 모세가 무서워해서 그것을 피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마지막 붙들고 있는 것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땅에 버리게 하신다는 것이. 근데 버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그게 나를 살리고 나를 지탱했던 거 아니라 그게 나를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히지 못하게 하고 나를 죽이는 뱀과 같은 것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받을 때 훈련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갈 때 어떻게 하죠? 머리는 다 깎고 자기 물건들을 다 챙겨서 반납하고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신. 그런데 고난당할 때 의지하던 것들을 이렇게 던지게 되고 내려놓게 되는데 그때서야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묶여 있는지도, 그거를 의지하고 있는지도,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던져지게 되니까, 돈을 싹 없애버리시니까 내가 돈을 이렇게 의지했구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때로는 어려워지니까 내가 부모님을 이렇게 의지했구나. 내 친구를 그렇게 의지했구나. 내 건강을 그렇게 의지했구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뱀을, 이제는 독사예요. 그 독사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여러분, 독사는요,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셔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놓았던 지팡이,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목숨까지 바친다는 순종을 드린 거예요. 그때 그 지팡이가 다시 모세의 손에 들렸는데 그 지팡이는 전과는 전혀 다른 지팡이가 됐어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수십만 수백만의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비밀이 있어요. 우리를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놔, 탈탈탈 털어.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다시 잡게 하시는데, 다시 잡게 하시는 나의 우리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놓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고백으로 그것을 다시 잡으면 내게 능력이 돼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잃어버릴 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이 물질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다시 잡을 때는 다른 물질이 되더라는 거예요.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고통이야말로, 고난이야말로 우리를 정말 자유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나를 묶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이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 하나님 던지고 사역 던지고 그 생명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던져버릴 수 있고, 집으라면 집을 수 있고 버리라면 버릴 수 있는 그런 고난을 통한 우리가 교훈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케 하시는, 정말 거기서 완전히 놓아버리신 그 일을 하시는, 이 친구 아니면 나는 죽어요, 이 친구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결코 잃어버리게 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부모도 아내도 버린 것 같지만 나중에 주님은 다 다시 찾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가정으로 만들어주시다는 거죠. 이 일을 주님은 하고 계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자로 만드신다. 위로자. 이거는요, 절대 책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본다고, 기도를 많이 본다고 우리가 위로자가 되는 게 아니다. 위로자는 고난을 겪어야만 만들어집니다.
헨리 나우의 목사님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치료자이신데 그 이유는 그분이 상처 입은 치료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요. 공감이 됐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분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배반과 아픔을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손이 우리에게 닿는 순간 우리가 치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Wounded Healer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역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Wounded Healer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직접 그 고난에 집어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다른 책에서 이 말을 읽었는데요,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람은 망원경이나 안경을 통해서 더 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세상을? 야, 맞추시면 CD 하나 드릴게요. 예? 예? 뭘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된다고요? 예? 마음. 틀렸습니다. 예. 예수님. 예. 너무 정석인 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라고요? 예? 아, 눈. 예. 눈 말고 다른 걸 뭐 보죠? 예. 자, 사람은 안경이나 망원경을 통해서 세상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이건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눈물을 흘려야 이제야 그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승승장구했습니다. 전교 36등으로 들어가서 계속 올라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문과 2등까지 했어요. 그런데 시험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죽을 것 같고 어디 숨고 싶고 저 인생 다 산 사람 같아. 예. 이런 기분 모르시죠? 예. 그런데 애들이 같이 공부했던 이제 특수반이라고 하잖아요. 특수반. 왜냐면 뭐 시골에는 그래요. 시골 사람이라 그래요. 시골에는 뭐 서울대 보낸다, 연고대 보낸다 이런 반들이 있어요. 특수반. 그래서 그 친구들 모아놓고 그 친구들이 와서 막 어깨 두들기면서 야 괜찮아 넌 내년에 좋은 데 갈 거야 뭐 재수하면 되지. 위로가 하나도 안 돼요. 지들은 다 시험 잘 보고 좋은 데 갈 거면서 진짜 위로가 안 돼. 그런데 집에 왔는데 저희 3년 위에 형님은 재수도 했고 삼수도 했고 장수하고 있습니다. 장수 계속 계속 시험 봐요. 매년. 그래서 저랑 같이 시험 봐요. 학번은 저보다 뒤에요. 예. 군대 갔다 와서도 시험 보고 장수생. 그 형님이 등을 탁 때리면서 야 재수한 거 갖고 뭐 그래?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위로가 돼요. 아시겠나요? 그 말만 위로가 돼.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흠없는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직접 구원하실 수 있는데 33년이라는 삶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신 이유가 뭐냐? 십자가의 상처를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픔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깔끔하게 피만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으면 됩니다. 양처럼 목에 칼을 꽂아서 차라리 그렇게 깔끔하게 죽으시면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매질당하시고 살이 찢겨주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어린아이의 삶을 사시고 청년의 삶을 사시고 가난한 자의 삶을 사시고 낮은 자의 삶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에요. 체휼이 뭡니까? 몸으로 겪어서 아신다는. 내가 네 고통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나 우리의 아픔을 채울하기 위하셔서 오셨다. 그리고 고통당하셨다.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치유자가 되길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LA 땅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겪을수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크게 쓰임받는 위로자가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많이 문제를 겪을수록 이 땅에는 너무나 아픈 부부들이 많습니다. 자녀가 말썽을 많이 피울수록 이 땅에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깨진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질병을 많이 겪었을수록 여러분, 이 땅에는 마음과 육체의 질병에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손 내밀고 그리고 위로할 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런 위로가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꾼들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치유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나와서 기도할 텐데 우리 사역자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분 한 분이 다 질고를 겪으신 분, 어떤 분은 그냥 아프세요. 그냥 아파요. 계속 기도해도 아프고 찬양해도 아프고 아픔이 떠나지 않으셔. 근데 그분은 아픈 사람만 보면 마음이 아파요. 눈물이 흘러요. 어떤 사역자분은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세요. 그걸 극복하신 분, 그분은 가족 간의 관계들, 그분이 손을 얹을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여러분, 여기에 부모님이 깨지고 이혼하고 뭐 자녀를 버리고,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정말 깨진 가정들, 깨진 심령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내가 겪는 아픔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큰 선택을 받은,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요.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애매한 고난은 내가 알 수 없는, 그래서 고난이 왜 나에게 이렇게 집중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시험을 만나고는 온전히 기뻐하라. 우리를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만드신다. 그래서 아까는 사명이 있을수록 우리를 아프게 하시죠.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받았는데 이제 나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됩니다. 원망하고. 왜냐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사명자예요. 왜냐면 야곱 가족을 택하셔서 70명, 80명밖에 안 되는 시족들이거든요. 우리 부족 같은 요런 사이즈의 가족이.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을 보낼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는데 한숨밖에 안 나오죠. 이거 뭐 한 번 전쟁 나면 싹 다 죽어버리는 사이즈. 그러니까 이 가정을 크게 나라로 만드시려니까 요셉을 고난의 도구로 쓰셔서 형들에게 팔아 먹힘을 당하고 저 강대국, 최고 강대국 애굽 땅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뭄이 들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 배고픈 가족들이 쪼로로 애굽을 가죠. 가서 요셉을 만나죠. 근데 요셉은 이미 거기에 국무총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가정을 구원하죠. 70, 80명이 된 가정이 들어가서 거기 수십만 명이 되는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도구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형제들이 다 야곱이 죽을 때 벌벌 떨죠. 야, 우리가 요셉을 어렸을 때 팔아 넘기지 않았냐? 우린 죽었다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린 끝이다. 그리고 빌죠. 제발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때 요셉이 뭐라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이 땅에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그리고 나를 이 땅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결국 그 가정 통해서 유다 형님을 살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파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나는 사명자였다. 그러므로 형님들, 나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형님들, 나에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예수님이 나사로는 고쳐주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사로야말로 마르다 마리아와 그 삼남매야말로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먼 곳에 가셔서 설교하셨어도 이 집에 돌아와서 식사를 같이 할 정도로 친밀하셨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잔인하게 이틀, 3일, 4일, 나흘을,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나흘이나 기다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 말씀하신 게 이제 가자,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 다 고쳐주는데 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오빠, 이건 그냥 오빠가 아니,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장이 죽는다는 것은요, 이 여인들은 이제 세상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나사로 고쳐주셔야죠. 그런데 나서 죽기까지 기다려요. 죽은 지 사나흘이 된 후에 나타나시는. 근데 거기서 죽었던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유명한 말씀,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고 또 죽어도 다시 살릴 것을 믿느냐,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모의를 시작했다는.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되는데 바로 이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세상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고, 그런 놀라운 일에, 그 일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놀라운 일에 가장 사랑받는 이 가족이 오히려 고통으로 쓰임받았다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감당 못해.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 정도 돼야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감당 못해요. 요셉 정도 돼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그 짐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미국에 왔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이거 정말 내가 이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여러분을 큰 위로자로 세우시고 큰 하나님의 구원을 펼치는 자로 세우시는데, 여러분이 그걸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감당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자녀는 감당 못하겠어요? 아니요, 다른 사람은 감당 못하죠. 여러분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선택당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그렇죠? 고난 당하면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저는 더러운 그릇 되는 사람 못 봤어요. 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죠? 예. 정금같이 된다는 것이죠. 정금같이 돼야 뒤로 돌아가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거죠. 정금같이 되는 과정이 없던 사람들은 다 변질됐어요. 사울, 삼손. 그러나 다윗같이 죽으라고 그냥 연단을 집어넣으시니까 변질되지 않아요. 끝까지 쓰면. 바울, 자기 몸에 가시가 있으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마지막 신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반드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일들이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감당 못할 거는 시작도 안 하신다. 어려움.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이기 때문에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 아시고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실 때 반드시 피할 길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함으로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한쪽 문을 닫으실 때 주님은 다른 쪽 문을 반드시 열고 계신다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엑싯이라는 거를 안 만들고 지으면 불법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다스리실 때 이런 출구를 만들어 놓지 않고는 우리의 삶을 만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아닌가요? 당할 수, 무슨 시험이든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시험당할 쯤에 반드시 피할 길을 준비하셨다. 여러분, 오늘 집회를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고통을 당할 때, 첫 번째는 원망하고 아파하고 불평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음하자. 기도해도 삶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부흥 강사들 말처럼 기도하면 다 돼. 기도하면 다 고쳐져. 아니에요.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거 모르는 말이죠. 기도해도, 한번 옆에 분 건 아닐까? 기도해도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인생이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목적은 삶이 쉬워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뭐 합니까? 불평하지 말고 신음합니다. 하나님, 근데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견디지 못할 거는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견딤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들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 거라면 시작조차 안 하신다. 그냥 힘들다고 하나님께 신음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내 약함이 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강함으로 만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몇째지? 넷째, 넷째 아들, 학교 들어갈 때 뭐 일주일은 룰루랄라 뭐 찬양하고, 찬양이 아니지, 콧노래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딱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막 울어요. 막 거기 막 줄 서 있는데 학부모를 다 보고 있고 선생님들 보고 있는데 제일 크게 우는 게 우리 노아예요. 너무 황당하고 부끄럽고, 이거 어떻게 이거 말로만 들었지 우리 집에 이런 애가 나올 거라는 생각 못해. 막 돼지처럼 끌고 가고 문 앞에 딱 갔더니 내 팔과 다리를 꽉 붙들고 죽으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이건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뭐 얘야 이게 어떤 과정이고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가야 네가 다음 학년에 진급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배움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걔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발로 차 넣어야 돼. 문 꽉 닫아야 돼. 견뎌야 돼. 설명이 필요 없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우린 죽으라고 소리, 이건 안 돼. 근데 아니죠. 견디고 나면 반드시 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너무 좋아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 순간 견뎠더니 성장한 거죠. 여러분, 우리 약점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이것을 희망을 갖자. 조훈현 바둑 선생님이죠. 이긴 제자 이창호, 그 젊은 청년이 큰 스승을 이겼잖아요. 세계 챔피언이 됐잖아요. 이 친구 모습을 따서 왜 응답하라 드라마에 그 누구지? 그 박보검인가요? 맞나요? 이름이? 그 친구 모델로 나온 거잖아요. 가난한 시계빵 아들. 근데 세계를 제패했어요. 이 친구의 장점이 뭐냐면 초치기에 들어가면 강하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바둑 기사들은 이제 10초 동안 기다려줘요. 10, 9, 아닌가? 1, 2 이렇게 쉬나요? 그 초치기에 들어가면은 덜덜 떠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어디다 놔요, 어떻게 돼. 그러다 실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초치기가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들었던 게 시계 소리예요. 똑딱, 똑딱. 그에게 가난이라고 여겨졌고 그에게는 실패라고 여겨졌던 게 그에게 가장 강점이 된 거예요. 초치기에 들어가면 유일하게 침착해지는 기사, 그 사람이 이창호였다. 제가 우리 부모님이 다 망해갖고 제 나이에 저희 아버지 쫄딱 망하셔갖고 그리고 허리 디스크로 병자 되셔갖고 시골에 갔는데요, 깜깜하죠 뭐. 애들 데리고 7, 8살 단 애들 데리고 갔는데 서울, 그래도 제가 신사동 그 사람이었는데 신사동에서 길을 누비고 자전거 타고 막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시골 갔어요. 아무도, 깡촌 아무도 없는데 부모님도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아마 부모님이 얼마나, 야, 이 아이가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뭐 여기서 도대체 무슨 사람이 돼?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보이는 게 산과 개울과 바다는 아니고 저수지 있고 그런 곳이. 근데 돌이켜보니까요, 그게 저에게 축복이 됐어요. 그 깡촌에 들어가니까요, 전교에서 유치원 졸업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글자를 알고 학교 들어간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저한테 다 시키신 거예요. 노래 대회 있어, 그래도 기정아 너 나가라. 예, 웅변 대회 있어, 그럼 글을 읽으니까 제가, 예, 글을 읽으니까 진짜 너무 답답해. 글을 못 읽어요. 예. 근데 저는 줄줄줄줄줄 다 읽으니까. 그러니까 원고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웅변을 해도 제가 하고, 뭘 해도 심부름을 해도 제가 해요. 다 하는 거 다 훈련받아서 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별로 잘 못하는 성격인데 웅변을 배웠어요. 웅변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와, 이게 이 길 갈 때 너무너무 좋은 훈련이었다. 너무 할 게 없으니까, 시골 가서 할 게 없으니까 책만 딥다 사주셨어요. 책만 읽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처럼 좋은 훈련이 없었구나. 실패라고 여겨졌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강함으로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닉 부이치치 기도를 우리가 배우기 원해요. 자, 첫 번째는 원망하지 말고 신음하자. 두 번째는 닉 부이치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팔과 다리가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기도가 너무 가슴을 때려요. 그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나는 두 가지 기도를 한대요. 하나는 오늘도 내 팔과 다리가 자라나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 이 기도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하죠? 그리고 안 자랐죠? 근데 두 번째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팔과 다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소서 기도한다니까. 내가 고난에 빠진 것은 내 선택이 아니죠. 그렇게 태어난 것은 그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고난에 있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는 내 마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행해할 것인가, 눈물 흘릴 것인가, 낭망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이 가운데도 나를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희망을 가질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주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걸 깨달을 때 우리 삶이 풀려버려요. 없던 팔다리가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없는 팔다리 가운데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팔다리 없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닉 부이치치를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그는 그것을 극복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고난당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고난당하는 크리스찬들은 너무 많습니다. 젊은이들이요, 흙수저로 태어난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는 자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있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난 무슨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하고 소망과 그 길을 찾는 자는 드물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풀려요.
제가 풀타임 목회를 한 게 얼마 안 됐어요. 2012년까지 저 미국 교회에 있을 때도 거의 풀타임 일을 했어요. 저 토렌스까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났죠. 집에 애들은 있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우리 지훈 청년 데리고 저 토렌스 가죠.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그냥 기도 제목이 언제 이 삶에서 벗어나, 언제 2000년에 와서 지금까지 이래. 목회는 언제 하며, 공부는 더 언제 더 하며, 신방은 언제 하며, 계속 못하는 것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회사 가니까 뭐예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죠. 어떻게 해서든지 1분이라도 더 늦게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1분이라도 더 나오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게 회사의 제 마인드였어요. 얼굴엔 짜증. 집에 와도 애들이 기다리고 있죠. 살림이 기다리고 있죠.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스트레스죠. 안 도와줘도. 지옥이에요, 지옥. 언제 근데 여러분, 한순간 깨달음이 왔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나를 일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인생의 스테이지에서 이런 지금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여기서 나를 훈련시킬 게 분명히 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어요. 미리 들어가서 다 자리 정돈하고, 그리고 이거 타임카드 찍기 전에 다 청소하고 정돈하고 앉습니다. 커피 한 잔 탁 마시면서, 사장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무슨 일부터 할까요? 예전에 묻지도 않았어.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앉아서 그냥 막 어제 하던 일하고 막. 그런데 먼저 보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 먼저 또 막, 옛날에는 먼저 보따리부터 싸고 갈 준비했는데, 자 먼저 다 정리, 하루의 일과를 정리해서 사장님께 딱 보여드리고, 오늘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일 있으세요?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와, 여기서 배울 게 있구나.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선교사님이 왔다 갔는데, 이 청년 선교사를 왔다 갔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친구들이랑, 라티노 친구들이랑 말을 안 섞으려고 했는데, 와, 이분들은 그곳을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코스코에서 비타민을 사다가 거기 무료로 놓고 God loves you 하고 써놓고, 나누게 하질 않나, 막 서로 막 웃으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내가 전혀 몰랐구나.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을 만들 수 있었는데 나는 몰랐구나. 그리고 나서 일에 대해서 깨닫기 여기서 배울 게 너무 많다. 배울 게 많다. 근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그 연말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수천 불을 제 이름 앞으로 지정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걸 해서 일을 좀 줄이고 일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매치가 돼서, 교회에서 매치가 돼서 제가 풀타임으로 2013년부터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깨달았어요. 이거 지금 가르치시는 게 있는데 이걸 벗어나려고만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그런데 기쁨으로 알고, 닉 보이치치의 기도처럼 이 순간 이 장애와 이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믿을 때 하나님 풀어주시더라고요. 다음 단계로. 이런 역사가 오늘 밤에 있으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이제 없네요. 이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가장 힘든 순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있었다고요. 계속 악화돼. 기도하면 할수록 악화돼.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큰일 났다. 저는 기도하면서 태어난 척 하지만 새벽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됩니까? 아버지 암, 어머니 암, 동생은 더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 부모님들이 너 맨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가정이.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함을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 아세요? 아버지께서 암을 얻으셨지만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또 구역의 식구들의 신방을 받으셨어요. 이건 뭐 도망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몇 번 어레인지가 됐는데 튀셨어요.
한 번은 안 된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는 꼼짝없이 누워 계시니까 우리 신방 받으셔야 돼.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지막 숨 넘어가시기 전에, 이제 운명하시기 그 며칠 앞두고 신방이었는데, 거기서 주님을 정말로 진실되게 영접하셨고 지난날에 예수를 회방한 죄를 회개하셨어요. 그때 눈물이 눈에서 쭉 떨어지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삶이 힘들었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들려온 소식은 분명히 우리 아버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깨끗하게 고침받으셨습니다. 치료받으셨고 수술받으셨고 깨끗하게 고침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 LA에서 여기까지 왜 옵니까? 절에도 안 갈?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지는, 이게 될까? 그런데 장례식이 지나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느끼고 이 예배에 함께 하셨어요. 온 가족이. 그 다음 주에 그 동생이 안티크리스찬이에요. 형과 매일 싸우는 거예요. 예수는 없다고, 예수쟁이들 목사들 밥맛 없다고. 그런데 그 아들이 다음 주에는 자기 혼자 왔어요. 자기 혼자 발로.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 가족이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수년간이죠. 벌써 수년간인데, 여러분, 지난달에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집을 사버렸어요. LA에서 이곳으로. 할렐루야? 와, 놀라운 거예요. 걸어오는데 7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집. 할렐루야? 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친구가 여기 있어요. 우리 현지훈 청년. 우리 한번 일어날까요? 예.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기 새벽에 저기 와 있어요. LA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붙드시고 때가 되매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어떤 시험이든지 우린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린 질문해요.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나 이렇게 어려울 때, 아담이 유혹받을 때 어디 있었습니까? 예? 그때 하나님이 말려주셨으면 우리 이렇게 고통 없잖아요. 그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때 우리 가정 깨질 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이게 우리 질문이죠. 네, 여러분 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모르셨나요? 다 아셨어요. 그러면 잠잠하셨어요. 뭘 원하신 거죠? 그의 믿음의 답을 원하신 거예요. 그의 믿음의 답을 원하신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아담을 못 찾으셔서 아담아 어디 있니? 하고 물어보신 건 다 알아요. 그의 이름을 부를 때 뭘 원하신 거죠? 회개하고 나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당신이 주신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거면 되는데 그 회개를 바라셨어.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 대답을 하지 않아요. 홍해를 가르셔서 민족을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애굽 병사들을 다 물속에 쳐넣은 하나님께서 왜 며칠간 물을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다 알아요. 아, 그때 그들은 불평하면 안 됐어요. 12 정창꾼이 갔다 와서 불평하면 안 됐어요. 아담은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을 하면 안 됐다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오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넣으신 이유가 뭐냐? 그 가운데 주님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을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